네, 오늘부터 요엘서는 짧습니다. 1장에서 3장, 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요엘서는 보통 학자들은 이제 유다 왕 요아스 왕 때에 아마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추측은 하지만, 요엘이 어떤 사람이고 어느 시대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부두엘의 아들이라고만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용을 쭉 보면 아까 1장에서 읽었듯이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모여라라고 했다고 보면 성전이 아직 있다라는 거,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라는 그런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뒤에 가면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언급되기 때문에 또 북쪽에 이스라엘이나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 이런 용어들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다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떤 큰 위기, 어려움이 전조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것을 미리 내다본 어떤 선지자의 외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일단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항상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뒤로 가는데 이 원래는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냐,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냐, 부드레엘의 아들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 요엘이 말이 아니라 요엘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라는 거. 그렇다면 보통 우리들이 설교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한 사람, 그것을 전달하는 설교자나 그것을 예언하는 예언자나 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떤 학식,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다 사람마다 그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필체, 자기들의 어떤 말버릇 이런 게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경험에서 온 자기들의 그 경험을 가지고서 말하는 표현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의 표현, 그 사람의 어떤 말버릇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제대로 듣는 것이고 또 예언을 제대로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나한테 하는 말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걸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권위를 두고 있고,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의 귀 그리고 영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 들으라라고 시작을 해요. 들어라, 너희는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듣느냐? 늙은 자들, 그리고 땅의 모든 주민들, 나이 먹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 다 들어라. 옛적에, 그러니까 옛날 조상적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말은 의문형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재앙은 없었다, 이런 일들은 없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런 일이 그런 재앙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자녀에게 말해야 되고 또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해야 되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서 후세에게 말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이런 어떤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이런 일들은 항상 시대를 초월해서 매 시대마다 그럴 때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갖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은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경고의 말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뭐냐? 좋은 말보다는 사실은 경고의 말입니다. 우리를 깨우치는 그런 말이 듣기는 거북스럽고 또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그런 말이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고 실제로 나를 살리는 말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잘하고 있다 축복이다 라는 말이 듣기는 좋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를 더 안일하게 만들 수 있고 그냥 기분 좋게는 만들 수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고치게는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안에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거. 그걸 어떻게든지 자각시켜서 스스로가 자각을 하고 고쳐나갈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값진 거예요.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런 것에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대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아마 이 예언자가 예언을 하게 된 하나님의 음성을 읽어낸 어떠면 이거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4절 말씀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곤충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메뚜기과입니다. 메뚜기과. 그러니까 뭐 좀 작은 메뚜기, 큰 메뚜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색깔이 파란 메뚜기, 알록달록한 메뚜기. 뭐 우리도 어렸을 때 뭐 그런 것들 많이 잡으면서 놀았던 것 같은데 뭐 송장 메뚜기 다 모양새나 색깔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틀린 종류들인데 어린 메뚜기, 큰 메뚜기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팥종이가 와서 먹었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했는데 이제 끝났나 했더니 또다시 메뚜기가 와서 또 나머지를 또 뜯어먹어요. 그리고 끝났나 싶었는데 그것 다음에 또 느치가 와서 또 뜯어먹어요. 끝났나 싶었는데 또다시 황충. 이 황충은 좀 약간 좀 무시무시하게 생긴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큰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어가지고 남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런 어떤 환상을 봤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메뚜기의 재앙을 보면서 이런 환상이 열려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크게 깨닫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예언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이런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코로나19가 와서 지나가고 이제 좀 살만해졌나 싶으면 또 다시 어떤 재앙이 찾아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이제 좀 사그라들고 끝이었나 싶으면 또 다시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서 극심한 가뭄이 오고 그 다음에 가뭄이 좀 끝났나 싶어서 없어졌는가 했는데
또다시 뭐 지진이 일어나고 큰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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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이것을 내다봤어요. 예언자가. 우리도 우리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어떻게 피할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요엘서, 호세아나 또 요엘서에서도 바로 모두에게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라 라는 그런 음성이 우리 귓전에 울리는 듯하고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팥종이가 와서 먹고 그 남은 걸 메뚜기가 먹고 그 남은 걸 느치가 먹고 결국은 그 남은 것마저도 황충이 다 먹어버렸다. 큰 재앙, 작은 재앙,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 닥치더니만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됐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5절에서부터 이제 쭉 얘기할 때 통곡하라고 얘기해요. 통곡하라. 그러니까 이건 큰 소리로 울어라 라는 말인데 맨 먼저 5절부터 7절에 얘기하는 것은 취한 자들, 술 취한 자들, 너희들 술 깨서 울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어찌 술 취할 때냐 이런 말입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자들 빨리 술 깨고 오히려 너희의 그 술 먹고 흥청거리는 것을 통곡으로 바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6절에 보면 이제 뭔가 역사적인 한 암시가 나오는데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자, 메뚜기의 재앙, 그것도 엄청난 재앙인데 이제 다른 한 민족이 이 땅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다른 한 민족이 이 땅을 침략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민족은 강하고 수가 많고 사자 이빨 같은데 메뚜기 떼 같단 말입니다. 메뚜기 떼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메뚜기 떼가 먹어버리듯이 완전히 다 갉아 먹어버려서 들에 포도나무고 무화과나무고 보면 전부 허옇게 싹 그 푸른 거 껍질까지 싹 다 갉아 먹어버렸기 때문에 남는 건 하얀 줄기, 그냥 말라 비틀어진 죽은 나무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이 예언자의 눈에는 훤히 보이는 듯한 거예요, 지금. 어떨 때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이 앞으로 미래가 그냥 보이는 듯해요. 이게 예언자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을 때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빨리 가서 술 먹고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다. 깨라. 지금 너 자신을 돌아보고 통곡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이 통곡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반성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그냥 불 보듯 뻔해요. 금방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 텐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경고,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른 민족에게 처처히 다 전쟁을 통해서 약탈당하고 이 땅은 황폐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걸 내다본 사람들의 심정은 얼마나 애통스럽습니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일깨워서 정신 차리자. 이렇게 되면 다 망한다. 정신 차리자.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애언자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에는 똑같이 너는 통곡해라, 애곡해라, 슬피 울라. 마치 정말 젊디 젊은 갓 결혼한 여인이 자기 남편을 잃은 여인처럼 그렇게 애곡해라, 통곡해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 그러면서 이야기는 이제 제사장으로 넘어갑니다. 소제나 전제가 다 끊어졌는데 제사장들아 슬피 울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도 너희들도 눈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때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밭은 황무하게 되고 토지는 말라버리게 될 것이고 농부들아 너희들도 부끄러워해라. 이 말은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져도 이게 뭐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이 오고 결국은 농사진 것들 하나 거둘 것이 없이 되니까 이런 처참한 상황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 대추, 사과나무, 밭의 나무들도 다 시들어서 어떤 열매도 거둘 것이 없다. 극심한 가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 때문인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에 대해서 울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도 제사장들아 소리내어서 울어라. 허리에 띠를 동이고 허리를 동여매고 울어라. 제단의 수종자들은 자들도 밤을 새워서 울어라. 밤을 새워서 울어라. 왜? 소제, 전제가 성전에서 드려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제는 곡식 제물을 말하는 것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뭐 걷어드리는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걷어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전체적으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이게 애언자의 요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술 먹고 흥청거리면서 놀러 다니고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다. 왜? 15절에 이게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로부터 멸망같이 오리라.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오리라 라고 했는데 멸망이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멸망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묘사하면서 그 심판의 날을 내다보고 우리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20절까지 쭉 얘기도 똑같은 황폐함을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끊어졌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예배에서 사라지고 심은 씨는 속에서 땅에서 썩어버리고 창고는 비고 곡식은 시들어버리고 가축도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소란을 피우고 소떼, 양떼가 다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다. 19절, 20절에 마지막 그 애언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부르짖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결국 불이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재앙 보통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메뚜기 재앙 그리고 가뭄과 기근
이런 재앙들, 그리고 전쟁의 재앙, 이런 세 가지 재앙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재앙이 닥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모든 재앙들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겠고, 또 뭐니 해도 우리에게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또 나만 바로 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멸망의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 시대를 반복해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이런 일들은 또다시 반복되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들을 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극심한 가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깰 때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판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되면 기도해야 될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고 자꾸만 육신은 피곤해서 자고 싶어지는 거죠.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낼 만한 그런 의지, 강한 동기부여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너무나 내다보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수가 없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읽어내고 있고 우리의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이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의 기도가 그냥 깨달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정말 간절한 기도가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